오늘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시는 노래니라.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늘 계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넘게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어리석보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어리석보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멘. 아멘. 주먹에 맞추어서 다 같이 묶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하시리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이 찬양 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유승희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310장. 주는 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에 물든 세상 속에서 성도임을 때론 망각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느덧 7월도 셋째 주를 맞이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주저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돌이키게 하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삶의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셔서 변화받고 거듭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타국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전파하실 때마다 부흥의 물결이 교회가 더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맛있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로 29절까지입니다. 성교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 이어서 바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봉독하면 좋겠는데 다 봉독하지 않고 1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이렇게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절 29절까지 한번 2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네. 이렇게 제가 한 교회에서 2번 설교하는 것이 참 오랜만이거든요.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새벽 어쩌다 보면 주일 새벽 예배를 늘 저를 맡기셔서 주일 새벽 예배를 설교하고 주일학교 예배 설교하고 대예배 설교하고 저녁 예배까지 이렇게 4번까지 설교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처음으로 한 교회에서 2번씩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삽니다. 저희가 한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사는 것이 불가능하죠. TV에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인가요? 그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지 않는 이상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불가리아에서 이제 사역한 지가 이제 6년 됐고 7년 차가 됐는데요. 살면서 참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 현지인들보다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로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불가리아에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도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는 그 비자가 있어야 되죠. 그 동남아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자를 발급을 받아야만 6개월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체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넘어가면은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갔지만 저희가 그 나라에 살기 위해서 반드시 비자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 어떤 서류들이 있냐면은 종교국, 그 나라 종교국에서 저희 김주진 선교사 가정을 초청했다라는 초청장이 일단 필요하고요. 종교 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살 거주지가 있다라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떤 서류냐면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집 주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서를 달라고 합니다. 주인이 이 집에 살아도 된다라는 계약서와 이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된다라는 그 허가증 같은 거죠. 이 두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다른 서류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 살기 위해서는 이 집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거기 불가리아에서 산 지가 벌써 3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집이 있어요. 오래 전에 제가 거기 아무래도 영원히 살 것 같으니까 월세를 내면서 영원히 사는 것은 너무 이 지출이 영원토록 나가야 되는 지출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20여 년 전에 집을 샀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물론 부모님의 명의로 사셨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제 집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아버지 집이긴 하지만. 근데 나라에서 원하는 서류가 뭐죠?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요구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제가 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주인, 저는 이제 임대인이라고 그러나요? 세입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서를 써가지고 매년 그 비자국에 냈습니다. 근데 매년 넣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비자를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는 아버지가 이제 계약서에다 사인을 하시고 전입신고 허가서에다가 사인을 하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마침 제가 그 비자 신청하는 그 기간에 아버지가 불가리아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위임장을 써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써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가 아버지 이름으로 대신 계약서에도 사인하고 전입신고서에도 사인하고 해서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으려고 갔더니 공증사무실에서 이 서류와 위임장을 보더니 이 위임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가 이 서류를 빨리 당장 사인을 받아가지고 공증사무실에서 비자국에 제출을 해야 1년을 더 살 수 있는 비자가 발급이 되는데 이 서류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지금 당장 한국에서 불가리아로 오셔가지고 사인을 하시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든지 한국에서 이 서류를 만들어서 한국 외무부인가요? 거기서 공증을 받아가지고 공증 받은 것을 우편으로 보내서 그것을 다시 받아서 불가리아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번역 공증을 하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절차가. 시간은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이걸 해결하면 되나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학교를 하잖아요. 신학교를 하는데 신학생 중 한 명이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로
일하는 변호사이면서 목사님이기도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가가지고 위임장을 보여주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 위임장으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방법이 없겠느냐 했더니 저희가 불가리아에 살지 않습니까? 불가능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니까 이제 법적인 용어들이잖아요. 다 위임장이. 그래서 보더니 이거는 원래는 안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러한 항목을 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가능도 하겠다. 이 법이어서 그런가 봐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다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변호사 친구하고 같이 그 변호사가 가는 공증사무실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공증사무실에 서류를 내면서 변호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문구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냐 라고 했더니 공증사무실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에 사인도 하고 그 모든 서류에 사인을 해서 비자국에 제출을 해서 저희가 1년짜리 비자를 더 발급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호사 친구가 있는 것이 도움이 되죠. 이제 공식적인 업무를 할 때 이런 공적인 사람이 있으니까 참 안 되는 일도 되고 뭐 너무나도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변호사나 교수나 뭐 경찰, 공무원, 여러 공무원 이런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편한데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편이시라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또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또 불가리아에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구 좋아하세요? 배구 TV로 배구 시작하는 거 보시나요? 몇 년 전에 좀 됐죠. 이제 한 3, 4년 됐나요? 그 김연경 선수라고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세계 랭킹 1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선수하고 또 그 쌍둥이 자매 또 되게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 선수들이 한국 배구팀에 있을 때 한국 여자 배구가 되게 잘했대요. 그런데 2년 전인가 한국 여자 배구 선수팀이 불가리아에 와서 친선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친선 경기라기보다는 그 세계 선수권 대회 무슨 경기였는데 한 10몇 경기를 해야 됐었나 봐요. 유럽에서. 그래서 불가리아의 배구팀이 한국 여자 배구팀이 왔었어요. 근데 불가리아가 이제 마지막 나라였어요. 10번째인가 그래요. 10번째 경기였는데 그 전 9경기를 완패했대요. 완전 패배. 네. 9경기를 다 졌대요. 불가리아에 와서 또 5경기를 했는데 5경기 다 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한국의 김연경 선수도 올 거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경기를 보러 갔어요. 실제로 불가리아 사니까. 그런데 김연경 선수도 없고 그 쌍둥이 자매도 없고 해서 완전히 패배를 했어요. 뭐 비등비등하게 패배를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게임이 안 될 정도의 실력 차로 패배를 했어요. 보면서 이렇게 세계 랭킹 1위 선수가 있고 없고에 의해서 우리 팀의 승패가 갈리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세계 탑 랭킹에 들어가는 선수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나의 삶의 팀이면 우리 삶은 어떨까요? 변호사 친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김연경 선수가 우리 팀에서 같이 뛰고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꼬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여호와께서 내 편이신 걸 시편 기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그런 환경이 좋았을까요? 이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할 당시의 환경이 좋았을까요?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봤지 않습니까? 만사가 형통합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내 편이니 난 걱정거리가 없다. 만사가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적이 나를 애워싸고 또 애워싸고 마치 벌떼들이 나를 애워싼 것처럼 나를 애워쌌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삶에서 탈출구가 전혀 없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데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제가 읽진 않았지만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죽음의 문턱까지 세우셨지만 나를 심하게 경책하셨지만 즉 다른 말로 나를 시험하고 연단하셨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식처로 옮기셨다. 마치 쪽집게로 나를 콕 집어서 모든 환난거리에서 나를 집어서 옮기셔서 넓은 드넓은 안식처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체험적인 경험을 한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저희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아 고백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브라함의 집아 고백해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아 고백해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해 볼까요? 이상교회야 고백해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들의 삶 가정들이 고백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체험적인 경험 속에서 나오는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1절부터 14절까지가 읽고 그리고 마지막 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1절과 마지막 절이 사실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성경을 배워서 보시면은 똑같은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선하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데 오직 그 택함 받은 백성에게 선하시다는 겁니다. 즉 우리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하심이 그의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한데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살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시편 기자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충만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를 돕는 자가 없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 사람들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좋은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좋은 변호사들, 내 주변에 있는 좋은 교수진들, 내 주변에 있는 좋은 공무원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는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은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이 되죠. 그런데 저희가 이런저런 도움을 받다 보면은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여러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서 그 모든 환난들을 이겨냈습니까? 문 나라가 나를 에워싸고 벌들이 나를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서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어떻게 승리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반드시 끊으리로다.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이 여호와의 이름